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지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지요. 그 책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읽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책이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는 그 책을 읽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뛰어난 지식인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자기 지식,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온 인류의 최고 기술과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혁명,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잠시 멈춰 묵상해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우주를 본인이 다 아는 것 마냥 책을 쭉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논리로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인 거예요. 이 책은 사실 읽을 가치가 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 딱 한 가지 묵상은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어리석은 지식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만의 지식과 경험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하여 고친다. 그리고 또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 구함에 대한 응답,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일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그 뱃속에서 3일 후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요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일 후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했는가?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주님이 표적을 적게 보여주어서 그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성경에도 표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지 못한 더 많은 표적을 당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왜 자꾸 새로운 표적을 구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믿고 싶었던 그리스도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로마의 압제를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 가르침도 하늘의 능력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 메시아로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나 죽는다, 죽음을 예고하지 않으시나,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로마를 압제하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암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아주 강력하게 능력 있게 목회를 계속 해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인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새가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 서울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사정을 보니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사 온 것도 아닙니다. 왜 옮기셨습니까? 서울의 그 교회는 신유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 근데 그 집사님이 암 1기.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 암이 치료가 될 것이다. 내 암을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2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암이 더 악화됩니다. 1기에서 2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 교회
등록하겠노라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인가 지나서 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암 고쳐주시겠거니 그런데 오히려 암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보니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암 정도는 금방 고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암을 벗삼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착각 혹은 영적인 오해는 뭡니까? 내 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암을 고치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정말로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만들어진 신과 바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진짜 우리 하나님이 다를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31절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정죄를 당한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야말로 뼈아픈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스바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바는 약 2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단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200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잖아요. 정말로 포악했던 그들, 그러나 요나의 한 말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심플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 간단한 선포에 전 니느웨 사람이 금식하고 통회자복하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스바 여왕도, 그리고 니느웨 사람도 말씀 듣고자 그 먼 거리로부터 달려왔고, 그리고 간단한 말씀 앞에 통회자복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새 가족이 훨씬 하나님 믿는 것이 쉽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다. 딱 그 말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압니다. 하나님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주님, 그 안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힘차게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갇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경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깊이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렵기까지 하신 말씀, 심판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리라. 이 말씀 앞에 늘 깨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암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쉽게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암이나 질병을 벗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심을 기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질병의 권세 단순히 제거하고 떠나는 것, 무조건 불안이요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질병이 내 신앙을 더욱더 깊이 안내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찌 불과 한 달 전 이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전문가의 말을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문가들도 그리고 당국자들도 포기한 듯 그러한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다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화평의 가족들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커다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